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2월 1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 제가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저를 안아 주옵소서. 저를 품어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다시 담대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없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 드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시고 찬양의 공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와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에는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품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사랑과 용서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가 흐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한 올해 저희 교회를 섬기실 모든 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한층 더 충실해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 사업들의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위로 아래로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새롭게 새 모습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판으로 보던 눈을 긍휼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부정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셔서 서로 위로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마옵시고 국가 전역에 만연해 있는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나누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화평과 평등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고통받고 소외된 곳에는 주님 주신 빛과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여건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경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각처에서 행해지는 전쟁들이 하루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온 누리에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막혔던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이 순간이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어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터키와 인근 시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부상자들의 완쾌도 도와주시옵소서.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가운데 오갈 데 없는 현지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현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번 재해로 인하여 많은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감출 수는 없지만 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만으로 섬기시는 나성엽 담임 목사님께 축복 내려주셔서 주님 주신 안식월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한층 더 단련되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단위에서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의 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화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저희들 인생의 삶이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많은 손길들 모두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해줘서 하나님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줄을 진실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들을 다시 단련시켜 정금으로 빚어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난 4주간 안식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배려로 제가 4주 동안 충전의 시간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안식월에는 제 아내와 안식어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휴가가 아니라 홀로 지난 5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는 홀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많이 읽었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고
또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4주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운영위원회들, 그리고 중직자들과 부서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강해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베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의 결정적인 순간은 베델의 하나님, 자신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때 두려움 반, 기대 반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베트남으로 이주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갈 때는 마음속에 기대 반, 두려움 반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와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가 꿈꿨던 세상이 있었고 그가 계획했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꿈꿨고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가 그의 생각대로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그가 생각했던 안정된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미래가 그에게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상속권,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광야에서 빈털터리로 있을 거라 이런 미래를 예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가운데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는 이제 가정에서 쫓겨나 빈들, 광야로 그는 내쫓김을 받아 하란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야곱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걸 보면 지금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데 밧단 아람으로 그를 보내면서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 쉬운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축복 기도를 하고 그를 하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점에서 많이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성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구나, 그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가야 될 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축복의 내용은 사실 그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재산이나 상속권이나 아니면 그 어떤 안정된 삶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안심을 했겠죠. 아, 이러면 나에게는 이제 안정된 삶, 그리고 많은 재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오고 있는 그 축복이 나한테 다 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축복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축복의 전부이고 전모라는 것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요즘 교회가 복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등과 같은 세상의 복이 구원의 복보다도 우선되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 복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덤입니다. 진짜 복에 주어진 덤, 더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그는 놀라우신 복,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베델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10절에서 12절에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이제 돌베개를 하고 광야 사막 가운데 아무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주위에 친구들도 없고 홀로 그 광야 가운데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처지를 11절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은 여러분 감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뭐 텐트 치고 많이 그런 뭐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하란, 바단 아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침대도 지붕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과 생사권을 빼앗은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한 불안정한 인생이 그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삶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생각에 돌베개를 하고 야곱이 누워있을 때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서 그는 잠을 못 이뤘을 게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아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건 이게 아닌데 나 지금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그런 공포 속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밤 늦게까지 많은 생각 가운데 있다가
가까스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상하지 못한 시간대에 찾아오십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한 곳에라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야곱이 지금 어떤 곳에서 야영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정에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 가운데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지금 야곱이 바로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여기는 야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야곱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때가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아무런 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정말 가정에서는 쫓겨나고 내 친구 하나 없고 엄마 아빠 없고 그리고 의지할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사업적으로도 힘들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맞닿은 곳에 계셨고 꿈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빈털터리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13절에서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내가 너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찾아온 것은 네가 알고 있었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믿으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의 스승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미래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수심에 쌓여 정말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서 빈털터리가 돼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 스승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참 감을 못 잡을 수 있지만 만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를 찾아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네가 지금 비록 빈털터리일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다 너와 함께하면서 이루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운명 공동체는 부부간의 결혼 관계로 성립될 때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반지를 끼워주고 결혼 예식을 딱 하면 그 두 사람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운명 공동체는 절대로 헤어지거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 언약 공동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결혼하여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함께 할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대했던 축복은 사실 이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과 안정된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 가운데로 딱 보낸 다음에 야,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 내가 진짜 복의 핵심을 얘기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는 복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복의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아,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이 자리에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리는 것은 꼭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고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때로는 경제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현장 속에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 이런 광야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손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 더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손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양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거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줄 것이며 나는 너의 남편, 너의 왕, 너의 하나님,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다. 라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속에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만약에 내 인생이 광야다, 빈털털이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내몰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미래가 막막하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설치고 기껏 잠을 자도 설잠을 자고 그런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왕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겸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를 믿고 한번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주신 말씀과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도 갭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와 네 자손이 엄청난 복을 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 좋은데 현실은 빈털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광야 가운데 홀로 정말 밤하늘의 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약속의 말씀이 많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듣고 월요일날 직장과 회사와 가정 가운데 딱 가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막 축복의 말씀, 엄청난 말씀 들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사업은 기울어가고 있고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듣고 내 인생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왜 이래 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똑같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하나 행하고 있는데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딱 세운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거기에다 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돌베개 기름 부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드리고 있는 이 서원의 기도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거래,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갚고 안 해주면 저도 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가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할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내 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의지하는, 넘겨드리는 의탁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의 갭이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겨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갭이 큰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설교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아멘입니다.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현실 가운데는 그 말씀이 역사 안 하던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았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을 살다 보면 아니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일이 되고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야. 그래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내 인생에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저의 회사는 어렵습니다. 저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아유 은혜로운 말씀이야 좋긴 좋아 하고서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딱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바다마람으로 가면 내가 너와 동행한다. 반드시 너는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거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서약의 기도를 드릴 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와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이야기를 듣다 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베트남에 올 때는 사실 어렵고 베트남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년을 보내면서 베트남에서 겪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도 겪었고요. 경제적인 불황도 겪었고요. 지금도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딱 보장된 게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황과 이런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나의 목자요 남편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들려오는 뉴스거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름 붓고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은 와서 진짜 정말 꿈에 부풀어서 왔는데 사업을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그냥 은혜로운 야곱에게만 적용된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고 영원히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무릎 꿇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면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간증거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권면과 그리고 덕담을 들으려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과거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미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이 말씀 가운데 서원하며 기름을 붓고 무릎 꿇고 자신의 전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개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베델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야곱과 같이 빈털터리,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내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며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시옵소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4층 유초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5층 사랑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교회 이전 여부 논의를 위한 확대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모이는데요. 대상은 항존직, 부서장, 차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목자, 2023년도에 임명되신 목자분들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교회 예배당의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백지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여쭤보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지 아니면 계속 머물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가 소상히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광고 드립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부장 되시는 박윤경 권사님과 차장 되시는 이지은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학교에서 광고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강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3월 5일 주일 하루입니다. 하루 3부 예배 후에 오후 12시 30분에서 3시까지 큐티 세미나를 우리 김범준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김범준 목사님은 영적 성장학교 담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홍선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김밥과 커피가 제공되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시대 풍습, 성경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내용으로 12주 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범준 목사님 강의하십니다. 홍선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성경이 12주 과정으로 3월 6일 날 개강합니다. 박미선 집사님 외에 어성경 강사진들이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우리 박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더와이즈 회복 우리 7주 과정이 개강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인데요. 우리 박병숙 집사님 우리 인도하에 우리 마더와이즈가 개강합니다. 마더와이즈는 우리 여성분들이 신청하시고요. 선착순 5명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학기 때 강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자 때문에 목자를 먼저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저는 2학기 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 있습니다. 윤용호 조혜심 집사님 가정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범준 목사님은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 목회자들은 부목사님은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